오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심령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정말 우리들 안에 참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이해한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1절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죠. 6절에서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좀 집약을 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상대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가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른 제자가 얘기하기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축사를 하고 떼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더니 그 많은 무리가 한 5천쯤 되더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많은 무리가 다 먹고 남았습니다. 남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그래서 모았는데 모은 양이 얼마냐면 12광줄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 무언가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주라는 거죠. 근데 없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도시나 같으면 빵 공장에서 빵을 많이 갖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지만은 광야에서 그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떡 5덩이는 레위기서에서 레위기서 그 23장 10절에서 보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유대의 첫 것이 뭐냐면 보리의 농사가 제일 먼저 되기 때문에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그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보리떡은 식물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 이 부활한 생명을 이 보리떡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근데 이 물고기는 또 뭐냐면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에서 사는 그런 고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실 때 벌써 그분은 어디 가운데로 왔습니까?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참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지만 여러분 짜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나요? 물고기가 짠 물 속에 사는데 짜지 않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바다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분.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다 사람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병 고치기를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죠. 또 뭔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치료받기를 위하고 없는 것이 있으면 있기를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축사하시고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인생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돌아서서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것을 먹어서 너희가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다.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물고기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속죄를 드릴 때 그 피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를 드릴 때 한 마리의 양을 드려요. 그 양이 죽지 않으면 그러면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축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걸 그려볼 수 있냐면 만약에 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왔다면 제사장은 그 양의 위에 손을 얹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그 죄인의 모든 죄가 다 누구에게로 가요? 다 이 양에게로 전가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이 축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참 인생들이 가장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때 예수님이 가실 때 따라가던 그 5,000명의 그 무리가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들 속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파서도 찾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있는 많은 인생들 앞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있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뭐라고요? 바로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넣어도 차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이태리 가구가 그렇게 편하다고 하지만은 이태리 가구 갖다 놓고 며칠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정말 담겨져야 될 것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밑빠진 독이 밑이 메꿔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장 편안한 쉼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 21장은 예수님이 6장에서 말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비밀이 다 통과된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세 번째 나타나신 때, 그때였는데, 근데 우리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나죠. 우리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리다.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21장 지금 읽은 말씀 뒤에 1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이 묻는 말이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비밀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정말 어둡고 캄캄한 자리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 속에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채워져 버리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결심을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묻기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뭐 하러 간다고요? 내가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뭡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하던 일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뭘 합니까? 그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래서 이게 잡으러 가는데, 정말 오늘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란 이름은, 시몬은 예수님이 부르기 어부였을 때의 이름이었지만 베드로는 변화된 이름이에요. 그러죠? 예수님이 주신 변화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 속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내가 그래도 삼성에 다니고 있어, 내가 현대에 다니니까 봉급을 많이 받아, 이렇게 어떤 좋은 직장에 가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겠고, 또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야만,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의 걸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둬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곳, 편안한 곳,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가려고 해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그렇지가 못하고 나부터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 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 속에 더 좋은 것, 더 커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 속에 우리는 두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동쪽에서 걸어오셨다, 서쪽에서 걸어오셨다 이러면 뭐 별로 그렇게 저기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타내셨다, 요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갔지만 그 속에 누구도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같이 가셨죠. 예수님도 같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타내셨다, 거기 계셨다는 얘기예요. 거기 계셨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보이십니까? 내가 장사할 때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 보이세요? 내가 정말 병으로 인해서 막 아픈데,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누구한테 가면 빨리 고쳐줄 거야. 어떤 방법을 쫓아가야 돼.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해서 쫓아가서 그거 치료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난 놀라운 게요, 의사가 고쳐주는 병은 언젠가는 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될 것이지, 그것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우 흔들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게 아니고 나타내셨다. 우리의 눈을 열으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시면 보이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활이 어려울 때 막 어려워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그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을 이겨내갈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나타내시기만 하면 이겨갈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그게 만약에 너무 어려운데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어려울 수 있냐면 시내에 나가는데 버스비가 지금은 1,000얼마죠. 제가 버스를 안 타니까 잘 모르겠는데 1,000얼마 될 텐데 옛날에 저는 30원 버스 내고 다닐 때 있었어요. 30원 버스값. 근데 그 30원을 버스값을 내야 되는데 버스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를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런 사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눈물겹게 감사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나에게 집을 새로 준 그 집주인이 식모가 하나 있었어요. 식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식모가 시장을 보러 가가지고
돈을 아끼는 거예요. 거기서 깎아서 사는 거예요. 콩나물도 10원도 깎고요. 20원도 깎고 깎아서 사요. 그래가지고는 그 몇십 원을 해가지고 와서는 저에게 주는 겁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저씨, 이거 갖고 시내 가서 시내 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줘요. 그렇게 주는데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당했을 때는 너무 놀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알아요. 뭘 하냐면 그때를 돌아보니까 주님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30원이 없는데 그 30원을 주기 위해서 그 자매를 시켜서 그 30원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구름밖에 안 보여요. 앞을 쳐다보면 천둥밖에 안 쳐. 앞을 쳐다보면 벽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때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그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시냐?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나타내셨더라. 주님이 나타내시면 여러분과 내가 있는 그게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너무 아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서 너무 아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 속에 하나가 뭐냐면, 여보, 당신이 죽으면 내가 따라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렇게 못 죽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 정을 끊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났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러더니 그 뒤로는 그것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졌어요. 근데 돌아가셔도 내 마음이 자유로워요. 참 놀랍죠, 모든 게. 정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는 해요. 그런데 3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잡는 시간은 황금기예요. 왜 그러냐면 고기를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게 밤이에요. 밤에는 고기가 이렇게 다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고기도 잠을 자요. 그래서 너무 황금기고, 또 여기에 기적이 하나 나타났는데 뭐냐면 이 디베리아 바다에는 고기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 못 잡았어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 예수님이 고기들에게 말씀하셨겠죠. 얘들아, 너희들 다 저쪽으로 가. 베드로가 던지는 그 물에만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마리도 안 나왔지. 그렇잖아요? 자, 이 내용이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은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내가 잘해서 사는 것 같죠? 내가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되는 것 같죠? 내가 기술이 좋아서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나에게, 물고기에게, 야, 너 그가 잡는 그물에 하나도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고기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하나도 못 잡아요. 우리가요,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 인생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요.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야.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인생이지. 정말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나는 반짝반짝한 사람이고,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정말 그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티끌만큼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아,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당신이 피하라고 하면 다 피하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아까, 생각했죠.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 속에 모든 대답해야 되는 이유가 다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다 들어있는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대답하십니까? 예, 하나님, 나는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할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베드로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왜 빨개졌을까요? 아, 그렇게 고기를 잘 잡는 유명한 어부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주님,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너무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너무 깊이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기가 있느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묻기를, 네 인생 속에 성공이 있느냐? 네 인생 속에 정말 쉼이 있느냐? 네 인생 속에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완성된 어떤 열매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인생이 나이가 40이면 40년을 살았고, 나이가 70이면 70년을 살았고, 나이가 80이면 80년을 살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일 것 같아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한 너희 인생들아, 이것이 너희가 먹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그 많은 무리에게 떼어서 줬더니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12바구니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은 12제자라고도 설명하고요. 어떤 저기는 책에서는 또 하나님의 풍성이다, 충만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어쨌든 12제자든 풍성이든 간에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오늘 우리는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오늘 우리는 먹었더니, 아,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내 눈이 뜨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그들이 먹고 남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먹어야 내 마음이 채웁니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복날이라고 그래요. 복날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몰라도 돌아가는 계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는 연도수를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년도에 뭐가 됐는지 그거 잘 몰라. 그러고 누구 생일이 며칠 날인지 요거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옆에서 어떤 분이 얘기해줘요. 여보, 며칠 날은 누구 생일이야? 며칠 날은 누구 제사고, 며칠 날은 뭐 하는 날이야? 이거 다 얘기해줘요. 해주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여보, 오늘 복날이라는데 뭘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저기 그거 뭐예요? 삼계탕이라도 좀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 더운 날 가긴 어딜 가? 그거 가서 먹어봐야 그 뻔한 걸. 여러분, 삼계탕 먹으니까 마음이 채워졌습니까? 그 더위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가서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뭘 먹어야 내가 채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 먹어야 이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님의 그 심정 속에 바라봐야 돼요.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많이 좋은 집 짓는 게 내 소망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인가요? 내 소망은 정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거룩이 자꾸만 옮겨가서 또 옮겨가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칭의와 거룩과 영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칭의는,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순간 내가 거듭나니까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뭐냐면, 이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혼의 존재 안에 부어져야 될 내용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 안으로 계속 옮겨가야 돼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꾸만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자꾸만 부어져서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의 그 거룩이 계속 채워져요. 그게 채워질수록 나는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는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어쩌면 저를 하셨습니까?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깊이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쨌든요, 주님의 그 생수의 물이 여러분과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다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적셔졌느냐에 따라서 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적셔졌느냐는 더욱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살든지 죽든지 뭐 주님 뜻대로 할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옛날 노인들이 한 말씀이 있죠. 뭐냐면 거꾸로 매달려도 뭐가 좋다? 거꾸로 매달려도 살아도 세상이 좋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이 내 목을 지나서 가슴을 지나서 내 심령을 적시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고백. 그래서 내가 고기가 있느냐 묻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에도.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오른편은 뭘 상징합니까? 권위를 상징해요. 주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말씀 내가 붙들면 내 인생이 열려져요. 내 인생이 열려져.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야, 김종신, 너의 시작과 마지막이 누군 줄 아냐? 바로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면 중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함께 계신다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역사하지만 변속간에 있을 때도 역사해요. 여러분이 웃을 때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이 인상 쓸 때도 역사해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화나서 싸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네? 어때요? 여러분 싸움 좀 해보셨죠? 싸우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던가요? 정말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싸우고 나면 왜 이렇게 껄쩍지근한지, 네? 왜 이렇게 이 모양밖에 안 보이는지. 주님, 내가 또 깨졌군요. 주님,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 없군요.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는 것밖에 내 안에 없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이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9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어디에 올라와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싸움은 어디서 했어요? 싸움은 바다에서 했어요.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고 싸웠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십자가의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대표적인 역사는 산에서예요. 바다에서가 아니에요. 근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더라? 그 위에 뭐가 있더라? 생선이 놓였고, 무엇도 있더라? 생선이 놓였고, 무엇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보이잖아. 무엇도 있어, 거기. 떡도 있더라. 놀랍죠? 산에 가니까 거기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찾던 생선이 저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누가 거기 계셨을까요? 그 산 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라. 맞나요?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도 위에서 다 준비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고개를 돌린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속에는 막 성질이 급해서 막 무엇이 빨리빨리 안 되어지만 하나님도 없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빨리 속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 중간 토막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 내 인생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요? 어제도 드렸지만 오늘도 드려야 되고 내일은 안 드리나요? 내일도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전부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전부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근심할 거 없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주님은 그럼 무관심하시냐? 아니에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예리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하면, 이제 어제 비 왔죠. 비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어젠가요? 그젠가? 비가 오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비 오는데 장사 나가지 마. 왜 그러냐면, 비 오는데 당신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채워줄 거야. 그러면서 나가지 마.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주고 안 주는 건 하나님 뜻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해야 되는 그 라인에 대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그리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안 주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앉아갖고 순종도 안 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난 그러기 싫어. 그러니까 난 비 오더라도 나가서 장사할 거야. 그러고 나가서 꼭 항상 그 시간까지 2시 반에서 3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건 뭐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야.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까 이 안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적게 주시면 내일 또 주시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좀 오늘 좀 안 됐다고 그래서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건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떡도 있더라. 여러분 누구 안에 가면 요게 있겠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어디 가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앞을 보고 달려가도 거기 생선과 떡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라고.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내 뜻대로 달려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다. 돌이키는 게. 그럼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자, 내 뜻대로 달려가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 안으로 가면, 예수 안으로 가면 거기 뭐 있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불도 있더라. 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여러분 지나시다가 아프시거나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죽더라도 어째서 사람이 어두운 길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내 생각,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을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뭘 먹어라? 와서 뭘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누가 해놨어요, 조반? 아이, 중요해요. 조반 누가 해놨을까요?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 우리 인생이 돌이켜서 나가야 되는 게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다 있어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거하.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순간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아, 믿어졌네. 내 죄가 사해졌어. 요걸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사해졌네. 또 사해졌어. 아, 이럴 수가.
계속해서 그 사실이 나에게 적셔지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오늘 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가 해놓은 음식을 너희가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과 내 안에 다름박질 치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건 거짓이 아니에요. 거듭난 건 만든 조화와 같은 게 아니에요. 조화는 만들어서 진짜 꽃보다 더 잘 만들어요. 요새 조화꽃 보셨죠?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타내실 때 내가 충만해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곳도 막히지 아니하고 주의 그 생수가 다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미국에 계신 우리 정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 목사님 주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서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교회가 비어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신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삼성교회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시간마다 채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들을 지키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다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